근데 오늘 저 자세가 좀 어떻습니까? 자세. 看一下牧师怎么样的姿势。오늘 제 자세가 좀 불량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请你饶恕我今天的姿势有点怪怪的。 지난주 일요일부터 좀 목이 안 좋아서 上个星期天开始脖子不舒服， 오늘 제가 똑바로 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쓰는 것이 똑바로 쓰는 것이. 这是我站得最直的样子。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공장 관리를 했었습니다. 以前我上班的时候是在管理工厂， 공장에 기계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工厂有很多机器，有很多人， 그리고 철저히 계획을 하고 기름치고 기계들을 고칩니다. 而且我们有很彻底的执行一些计划，然后非常仔细的去检查这些机器。 그런데 하루도 고장이 없이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不在，就是从来没有一天呐、就是那些机器没有问题。 왜냐하면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고 기계 중 그 여러 기계 중에 한 기계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那些人还有那些机器当中，一定会有人有问题，或者是机器会发生问题。 우리의 몸은 그 기계보다 수천 배, 수억 배 더 정밀한 기계입니다. 我们的身体呢，比这些机器更几千倍、几百倍更精密了。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고장이 안 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所以，如果我们的身体没有坏的地方，那就是神迹。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건강하시면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请你们就是，如果我们中间你觉得你的身体是很健康，没有一个疼痛的地方的人，请举手。 한 분 계시는데 이분 아주 기적입니다. 我觉得有一位哈，我觉得他是真是神迹啊。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所以你不用去担心你们身体是如果有疼痛的话。 우리의 몸이 아플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就是当我们身体越疼痛的时候，你就会更怀念神的国。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질수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就 바랍니다. 是你们年纪越大，身体越衰败的时候，请你们更纪念神的国。脑中处。 아멘. 자, 우리가 늘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因为我们最想听的话就是“我爱你”是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那我们今天呢，就读的经文是神就是问彼得说：“你爱我吗？”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今天的经文是约翰福音21章1到19节，请。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虽然经文有点长，那我们一起齐声同声来读哈，请。这些以后，耶稣在提比亚海边又向门徒显现，他怎样显现记在上面。 자, 이건 有西门彼得和称为以马的多马，并加利利的加拿人拿但业，还有西比泰的两个儿子，又有两个门徒站在一处。西门彼得对他们说：“我打鱼去。”他们说：“我们也和你同去。”他们就出去上了船，那一夜并没有打着什么。天将亮的时候，耶稣站在岸上，门徒却不知道是耶稣。耶稣就对他们说：“小
忧愁，对耶稣说：“主啊，你是无所不知的，你知道我爱你。”耶稣说：“你喂养我的羊。我实在的告诉你，你年少的时候，自己束上带子，随意往来；但年老的时候，你要伸出手来，别人要把你束上，带你到不愿意去的地方。”耶稣基督说：“做是照着就没有让死荣耀神。说了这话，就对他说：你跟从我吧。”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请问大家，在这个世上最难的事情是什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들라면 이것일 것입니다. 就是有许许多多的困难，但是其中有两件最难的事情。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第一个是不犯罪，另外一个是饶恕。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活着不可能犯罪。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所以天主教呢有一个制度，就叫做告解制。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신부에게 가서 신부님께 자기 죄를 고하고 신부님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就是当你犯罪的时候，就去找神父，然后呢，请神父为你祷告，饶恕这个罪。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那我们新教就不需要做这样的动作。 물론 목사님에게 죄를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当然，你也可以找牧师告诉你犯什么罪，但是我们可以直接找上帝跟神悔改。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죄를 신부에게 고하는데요. 그 고하는 신부들에게 고하는 그 신자들에게 신부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就是那些信徒呢，在天主教里面，信徒就会找神父去告解他们的罪，但是神父们从来不说这句话。 죄를 고하는 신자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这些神父对这些信徒从来不说你再也不要犯罪。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人不可能不犯罪。 또한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但是有一件事情比不犯罪更难的，就是饶恕。 내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용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我们无法去饶恕那一直在欺负你、一直让你难受的人。 그런데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但是有一件事情就比饶恕更难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就是饶恕自己是更难的。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有的时候我们犯了很大的错误，但是呢，我们觉得犯了这样的错误的自己非常的羞耻，所以很难去饶恕自己。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정말 너무나 실망해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因为有些人呢，对自己犯了这样的错误，觉得太羞耻了，很难去饶恕自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려고 합니다. 神一直不断的要饶恕我们，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但是如果我们不饶恕自己的话，神无法饶恕我们。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那彼得就是这一类的人。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은 벌써 2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在约翰福音呢，记载耶稣已经见了，就复活之后去找了门徒有2次。 이 두 자리에 모두 베드로가 참석했었습니다. 那这中间彼得都在里面。 첫 번째 만남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순환과 십자가에 참여하지 못한 제자들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那耶稣第一次向门徒显现的时候呢，耶稣并没有逼问，就是他的门徒，耶稣钉十架时他们在哪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던 그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就是耶稣并没有指责这一些门徒，因为当耶稣钉十字架的时候，他们全部都逃跑了。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을 따뜻하게 포옹해 주셨습니다. 耶稣反而对他们说：“愿你们平安。”耶稣就很温暖地抱抱他们。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然后耶稣跟他的门徒说：“就像父差遣了我一样，我也差你们出去。”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然后耶稣就把主在这地上所要做的事，就委托给这些门徒。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但是这些门徒们并没有遵行耶稣的话，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었습니다. 因为这些门徒们，他们就丢弃了耶稣，他们就逃跑了。对这件事情，他们自己觉得非常的羞耻。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용서했지만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主已经饶恕了这些门徒，但是这些门徒们并没有饶恕他们自己。 특히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特别是最大的门徒彼得，他更是无法饶恕自己。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第3节，彼得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我打鱼去。 그러자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其他的门徒呢，他说我们也要。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여러 제자들이 자신의 이전에 있었던 직업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렸습니다. 所以彼得跟其他的门徒呢，他们就回到从前他们所做的事情，他们的职业就是渔夫。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은 자신의 과거의 직업,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就我打鱼去这句话的意思，就是他们要回到他们从前的工作、从前的地。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就是要离开耶路撒冷，回到自己的家乡。 주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하고 그저 평범한 갈릴리 어부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就是他表示，就是他不要再做耶稣的门徒了，他们要当，就一辈子就要当渔夫。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上个礼拜就是复活节，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부활의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耶稣真的是复活了，但是呢，彼得他还没有经历那耶稣复活的那种生命。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로 끝나버렸습니다. 就是耶稣复活，他只停在耶稣复活那件事情上， 베드로의 부활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就他没有连接到彼得的复活。 베드로는 벌써 2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就虽然彼得他已经遇见复活的耶稣，前面已经有2次了。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부활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但是他就是那样的耶稣的复活，他没办法体会这样的复活跟他有什么关系？ 부활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因为他没有体会到耶稣的复活，所以耶稣的复活就跟他没有什么任何的连接。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늘 그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彼得他曾经否认耶稣3次，所以他一直都觉得他是非常的羞耻。 평상시에는 늘 수제자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제자들에게 자랑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는 자기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平常他是最大的门徒，在这12个门徒当中他是领袖，但是呢，他自己就否认了耶稣3次，所以他觉得他自己非常羞愧。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所以彼得说：“主啊，我没有资格当你的门徒。” 주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를 대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虽然主啊，你对待我好像没有发生任何事情一样，但是你这样的态度让我更有压力。 차라리 주님께서 너를 꾸중하고 혼내셨으면 더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如果主你斥责我的话，我可能会觉得比较舒服一点。 그런데 이 못난 저에게 주님이 주님의 일을 계속 시키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但是主你把重要的事情还要交代我继续做，我觉得太羞愧了。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겠습니다. 所以主啊，我要回到我的家乡，我继续当我的渔夫。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那彼得他心里想的是这样，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동료와 함께 다시 고깃배에 목을 싣고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所以彼得就回到自己的家乡，去继续打鱼。 3년 전에 버렸던 그 고깃배에 다시 올랐던 것입니다. 他又去，就是开始继续打鱼的生活。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제는 베드로는 원점으로 자기의 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耶稣曾经告诉他说，你要成为一个得人的渔夫，但是他现在又去打鱼去了。 비록 3년을 쉬었지만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虽然有3年的时间他没有打鱼，但是他回去以后，这个职业对他来说也是非常的熟悉。 갈릴리 호수의 어느 곳이 깊고 고기가 많은지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는 뻔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就是他对加利利湖啊，哪些地方有鱼，哪些地方没有鱼，哪些地方水深水浅，他都非常的了解。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날 밤에 그는 그의 경험, 그의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但是今天的经文里面，他发现他的知识跟经验完全没有用。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因为整晚他都在打鱼，但是连一条鱼都没有打到， 작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连一条小小的鱼都没有打到。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然后天都快亮了，他们非常的疲惫。 이제 날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天已经开始亮。 날이 밝아온다는 것은 이제는 고기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就是天亮的意思，就是那可以打鱼的那个希望越来越渺茫的意思。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은 밤에 활동을 하고 낮에는 바닥에 붙어서 쉬기 때문입니다. 因为加利利湖的鱼啊，他们是晚上在行动，白天都在睡觉。 마침내 베드로는 그물 던지는 것을 포기하고 텅 빈 배를 저어서 호숫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所以呢，他们就放弃捕鱼。 그런데 같은 시각 주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을 피우셨습니다. 那同一个时间呢，耶稣就用炭火来， 그리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然后才在烤饼， 그리고 호숫가에서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然后在岸边在等待门徒。 배가 호숫가에 접근해 왔을 때 주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那这个船快到湖岸边的时候，耶稣大声喊着说：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묻으셨어요. 说你们有打到鱼吗？ 이 소리를 들은 이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那这些门徒他们还没有认出他是耶稣， 그들은 이 소리를 듣고 대답할 힘조차 없어서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他们就很小声的回答耶稣，因为他们已经非常疲惫。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说我们整个晚上都在打鱼，但是连一条鱼都没有打。 투명스럽게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那耶稣跟他们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就是把你们的网撒在右边，船的右边，那你们就会打到。 이 소리를 들은 배에 있는 사람들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투덜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那这些门徒呢，他们就撒下去。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한번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那彼得就让他们把渔网撒下去。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然后撒下去之后，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就捕到非常多的鱼，至于很难拿上来。 자, 이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다른 곳에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고기 몇 마리를 잡았다는 그 마리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其他的福音书上没有记载捕到几条鱼，但是约翰福音上有记载。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捕到几条鱼呢？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말씀을 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对，你们看得很仔细。 153마리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3条。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의미가 있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那圣经里面的数字呢，可能是一般数字，但是也有可能它带有一个意义。 한국에는 이런 유명한 모나미 볼펜이 있습니다. 韩国呢有一支，就是这一支笔是非常有名的，叫摩纳米。 자, 이 볼펜은 한국에 못 살 때 만들었던 볼펜입니다. 那这支笔是韩国非常穷的时候发明出来的一支笔， 60년 전에 한 사람이 일본의 제품을 보고 개발했던 것입니다. 就是60年以前，有一个韩国人就照着日本的产品去做的。 그런데 이 모델명이 153입니다. 这支笔的编号是153。 왜 이렇게 153이라는 모델명을 정했냐 하면 那为什么叫153呢？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那这个人是基督徒， 그래서 모델명을 정할 때 기도하면서 정하다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153이라는 숫자를 보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然后他在祷告，就是祷告要让这支笔要起什么名字的时候呢，他就读到约翰福音这个地方，他就说好，那就153这样子。他想说， 그래서 이 볼펜이 153, 모나미 153 볼펜이 된 것입니다. 所以这支笔就叫摩纳米153。 그리고 이 모나미가 이 볼펜을 통해서 큰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然后在韩国非常的畅销， 한국 사람이라면 집에 하나 이상의 이 볼펜들이 있을 것입니다. 就是在韩国的家庭，每个家都会有这支笔。 그리고 한국에서 물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검사하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然后这支笔的价钱呢，就是在韩国的物价指数到底有没有上去，就是看这支笔的价钱有没有上去。 어쨌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어떤 숫자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 숫자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숫자가 되길 원합니다. 所以，当你读经的时候，如果你看到一个数字，你非常感动的话，可能是对你有什么影响力的。 자,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모닥불 주변으로 부르셨습니다. 所以主呢，把叫这些门徒来， 싸늘한 새벽에 나뭇가지들이 타는 소리와 함께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非常冷的那个清晨就是有一个炭火在那里。 그리고 이 성화처럼 예수님 주변에 빵이 있고 또 생선이 있습니다. 然后就像这幅画，耶稣就烤了一些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이 지쳐있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那整夜没有打鱼，没有打到任何一只鱼的这些门徒在想什么呢？ 모닥불과 떡과 생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他们看到炭火，还有这些饼，他们会想到什么呢？ 특히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特别是这个今天的主角彼得在想到什么呢？ 이것을 보면서 주님과 만났던 처음의 그 장면들,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那彼得他会想到他第一次遇见主的那个情形。 이 생선을 보면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 소명을 받았던 그 순간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就是看到鱼的时候，彼得就想到他第一次遇见主的那个光景。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도 밤에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那彼得遇见主的那个晚上，彼得也是出去外面去打鱼的那个。 그것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在路加福音第5章，就是耶稣彼得一整晚都没有打到鱼，那耶稣叫彼得把网撒在水深之处。 그때도 베드로는 전문가였는데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彼得他是一个专业的渔夫，他知道那水深之处没有鱼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那但是耶稣这更叫他去撒网，所以呢，他就顺服神耶稣的话，然后他就去撒网。 그랬더니 그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더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结果他就经历到那个网都快破了，那么多的鱼啊。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那时候彼得就跪在主面前这样说：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主啊，请你离开我，我是罪人。